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또 그 자부들 해서 8명의 사람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그 8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온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땅들이 다 관심이 있는 땅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땅이 있다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가나안 땅.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뭐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애굽으로부터 해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관심이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부분을 이렇게 쓸 때에도 역시 이제 성령 안에서 쓰면서 그의 관심이 가나안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관심이 있음을 또 오늘 9장과 10장 말씀에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관심이 가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10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셈, 함, 야벳 족보가 좀 나와요. 셈, 함, 야벳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 보면 다 합치면은 70명이에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 온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0장으로 인해서 그 70이라고 하는 게 온 민족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초막절에 소를 70마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민족을 드린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해 가지고 전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거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말씀을 전한다. 70명의 제자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함의 후손을 한번 보십시다. 자,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 소개하면서 네 번째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10장 15절부터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 이 자손들 이름을 쭉 보면은 좀 익숙하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정복해서 싸웠던 그 족속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어떤 땅에 대해서 경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건 요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렇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게 가나안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부분을 쓸 때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마음 얼마나 컸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난다 그러면 그 땅에서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먼 데서 뭐 가나안 땅까지 올 거 뭐 있어요? 함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쭉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 그러면 그 땅에 이미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땅에 쭉 있으면서 뭐 이사할 필요도 뭐 이동할 필요도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 땅에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함 족속이 아니고 셈 족속을 선택하신단 말입니다. 셈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이제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만 다시 또 이어져요. 여러분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렇게 해서 뒤에 쭉 이제 11장 10절부터 해서 이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이어지죠? 11장 26절을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셈의 족보인 거예요. 구원의 이 족보가 함의 족보가 아니고 셈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셈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때에는 그 아들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있을 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가게 하잖아요. 100명도 안 됐는데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6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근데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 계보를 이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신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 좀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멀리 가게 하셔가지고 그 땅에 가서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또 그 땅의 족속과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차라리 함의 자손을 선택해 가지고 어디 이동하지도 않고 거기서 딱 있으면은 번거롭지도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함이 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왜 그 함의 족속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은 걸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9장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말이죠, 노아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9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근데 그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망각이죠.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어가지고 멋지게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자각이죠.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했다는 의미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었냐? 왜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노아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해버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냥 중단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은 망각해 버려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해 버려요. 그럼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술 많이 마셨다, 노아의 주사는 뭐 옷을 벗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상당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만약 노아가 그날 술만 안 마셨으면은 참 가정이 화평했을 거예요. 그죠? 그날 술만 안 마셨으면.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날 술만 안 마셨으면 우리 가정은 지금 평온할 텐데. 술만 안 마셨으면. 지금 뭐 뉴스에서 이렇게 떠드는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 여러분 보시면은 그날 술만 안 마셨으면은 그 가정은 참 지금 평안하게 살 텐데.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날 한강에 가가지고 술만 안 마셨으면은 그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평안할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정을 깨는 거죠. 술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 알코올 관련해서 사망자가 하루에 13명이랍니다. 알코올에 관련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13명이 죽는데요. 그리고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20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조 4,524억이랍니다. 뭐 지금은 더 하겠죠. 2013년 기준이니까. 술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술로 인해 가지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술로 인해 가지고 음주운전해서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선량한 사람도 죽게 만들고, 술 마시고 다투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뭐 술로 인한 피해는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어요. D.L. 무디가 지옥을 보고 싶거든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을 보라. 지옥을 보고 싶으면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을 보라.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을 보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술만 안 마시면 참 이게 좋은 가정이 될 텐데 그 술 때문에 말이에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성경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술 얘기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 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직분을 얘기할 때도 이 술 문제를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도 뭐 술로 인한 구타입니다. 결국은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는 거 파로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술자리 가면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잔 하면 또 두 잔 해야 되고, 한 병, 두 병 해야 되고, 1차 하면 또 2차 해야 되고. 근데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결국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복된 걸 다 빼앗기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도 그래요. 집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 직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즐긴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즐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망각하게 만드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망각한다고 하는 건 사탄한테 나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내 무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노아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단순하게 술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뭐 술만이 아니고 우리가 중독되거나 또는 우리가 취하거나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약점이 술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거기에 내가 즐거움을 거기서 찾으면 그게 다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술 자체가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 술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니까, 뭐 괴로울 때, 힘들 때, 기분 좋을 때 언제나 술을 찾으면 술이 내 최고 아니에요. 돈 자체가 뭐 문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내 최고가 되는 거, 돈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 돈이 내 자신감이 되는 거. 돈 많으면 자신감이 있고 돈 없으면 자신감이 없고, 그럼 돈이 결국은 나를 오르락내리락 한 거 아니에요. 명예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겠어요? 뭐 어떤 지위나 자리 그 자체가 뭐 나쁜 것이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지위, 그 자리, 그 명예, 그게 나한테는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리에 앉는 게 내 최고의 소원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 지위를 내가 거쳤다고 굉장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뿌듯하고, 이러면 이게 취하는 거죠. 이게 중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냥 뒷배경일 뿐인 거예요. 배경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은 배경으로 있고,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것은 돈이고 술이고 뭐 명예고 지위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다면, 노아에게 그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취해서 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점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모를 만큼 많죠. 모를 만큼. 내가 취한 줄 모르는 만큼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내가 취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취한 줄 몰라요. 내가 돈에 취한 줄 모르고 내가 명예에, 그 지위에 취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약점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약한 줄 알면 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약한 줄 모르면 난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멀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는 잘못을,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함의 반응.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노아가 실수한 부분은 안 다뤄요. 하나님이 처분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지금 다루는 건 뭐냐 하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 함이, 그 아들 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이제 두 형제한테 알린 거죠. 그러니까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을 노아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함 족속을 저주하고 셈 족속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함 족속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셈 족속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함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오신 게 아니고 셈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은 노아가 했잖아요. 노아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반응해서 함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럴 권한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할 권한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 예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가 될 겁니다. 사울 왕이 잘못했잖아요. 이유 없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근데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당한 거고 그럴 권한이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보고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분할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처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죠. 그 행동을 보신 거죠. 그 태도를 보신 거죠. 노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분하실 거예요.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노아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뭘 보시냐 하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고 테스트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루어져요. 오늘 같은 이 테스트는 말입니다, 그 계보가, 족속이, 이 족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느 계보를 따라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테스트다 하고 테스트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어느 날 술에 취해 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좀 실수했다거나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에게서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그랬던 거죠. 함이 지금 아버지가 약점을 보였잖아요. 그 약점을 보이고 실수를 하니까 그 함에 원래 있었던 자기가 딱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 전혀 없을 때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죠. 우리도 완벽하고 뭐 조금도 실수도 없고 결점이 조금도 없고 정말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뭐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태도를 가지지 않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어떤 사람이 약점을 보였다. 그럴 때 진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래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여러분 주위에 정말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 때로는 뭐 갑자기 실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게 곧 나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함이 아닌 셈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이 족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일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약한 사람 또는 어떤 결점을 보이거나 실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결정할 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되고 그 테스트를 우리는 통과하게 돼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다음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결정해야 될까 항상 잘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이 아닌 셈을 늘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 셈 쪽에 줄을 서시고 줄을 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